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살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4년 후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다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때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각 이방인들 교회에서 헌금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한 그 시기에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내용들을 보고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거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 되는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중에 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들을 누구냐?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형제들 참 애매합니다. 형제들이긴 형제들인데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릇된 복음을 주장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헬라인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가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엿본다는 말은 정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디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율법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행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누리는 이 자유, 이것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을 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중에 어떠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한 인내를 하나 배웠다. 절제를 배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전도자들에게 이 성도들이 많이 현혹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놀랄 정도로 참으로 쉽게 그들에게 이렇게 유혹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실망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들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참 설득적으로 성도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있는지 참 자기 자신도 배우게 됐다. 이런 묵상하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그 부분은 참 내가 놓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단호할 때는 되게 단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것은 변질될 우려가 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딱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흐리게 해서는 율법 가운데 자칫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된다. 그거로 족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부분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요. 한순간도 그것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력한 자들 가운데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와 함께 오늘 9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러한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줬고 나와 바나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맡은 사역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 9절을 통해서 또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아주신 그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참 단순하면서도 집중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각자가 맡은 사역들을 존중해 주면서 배려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는 또 이런 부분 나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흔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특별히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줘라, 기억해줘라 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을 또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욱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에 대해서는 또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줄 필요가 있고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신경 쓰고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또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서로의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오늘과 같은 이런 마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은사와 장점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부분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런 부분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부분을 저분에게는 저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장점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구나. 저런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양육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배려하는 부분 참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충분히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신 목적, 저희들을 세우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 확장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또 지혜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배려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